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당신의 영광과 말씀을 나누다가 변화산이라는 곳 아래로 내려와서 전개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일상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라파엘로 산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명화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명화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라파엘로 산치오의 마지막 대작인 변화산 예수는 현재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성경의 두 이야기를 하나로 결합한 파격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이 마지막 대작인 변화산 예수는 하나의 큰 그림 안에 두 개의 세계를 펼쳐놨습니다. 먼저 변화산 위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에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한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변화산 아래에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뒤섞여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한 아이가 절규하는 모습과 더불어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한 가족이 그 이 한 폭의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는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임과 동시에 변화산 아래에는 이 제자들과 군중들, 절망한 가족들과 뒤섞여 소란과 고통이 그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리고 변화산 위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이 고통과 소란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 작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변하자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사는 게 너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참 분주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떤 제자들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제자들은 산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에서 참 분주하게 자기의 신앙의 논리를 따라서 이모저모를 하고 있는 내용을 이 라파엘로는 이 명작 안에 담아놨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통찰 하나를 라파엘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변화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의 눈은 독특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설명하고 책임을 서로 따지고 있는 내용을 이 그림이 담고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의 훈련을 받았으나 고통받는 아이를 치유하고 일으키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9명과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손가락의 방향을 이모저모 가리킵니다.
수많은 손가락이 있지만 그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군중 가운데는 치유의 능력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그것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산 아래에서 변화산 위에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고통받는 아이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유일하게 변화산 위에 예수를 향하여 손을 든 이가 이 고통받는 아이고,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부림하는 그 모습을 가진 유일한 인물은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뿐입니다. 뒤틀린 몸, 귀신 들려서 자기의 눈동자 하나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치켰던 두 눈, 그리고 높이 든 손은 이 아이의 기도가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 그것을 온몸으로 딱 이렇게 한 자락의 기도를, 손을 예수를 향하여 들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변화산 위의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신앙의 안주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변화산 아래 9명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를 향해 자기의 눈을 향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소견과 관점을 따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를 연결하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처럼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 위에서 머무릅시다 하는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 군중들과 믿음 없는 9명의 제자들 사이를 지나서 고통받는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처럼 쓰러진 어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고통받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산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상이라는 그곳을 향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높은 곳, 더 성공하는 곳, 더 명예로운 곳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란과 고통과 서로 책임을 따지고 문제를 분석하는 아주 복잡한 일상이라는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논리와 신앙의 갈망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육신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성육신의 삶을 사는 여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자기 논리를 철폐해야 되고, 자기의 믿음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성육신의 삶을 사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보통 난해하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신앙의 안주와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상의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성육신의 이야기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성육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고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초월이나 신비와 능력을 막 추구하고 그곳에 안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초월과 신비와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성육신의 삶을 통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복음서와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와 능력을 베풉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일상 속에서 소란과 암담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냐? 어떻게 그들을 위해 헌신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내려가느냐? 그것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초월과 신비와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을 경험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초월과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초월과 신비와 성령과 능력을 경험했다면 너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이들의 고통과 혼란과 소란과 아픔과 그리고 수많은 책임 전가와 문제를 분석하고 따지는 이들의 한복판에서 섬겨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좁은 길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하는 섬김과 헌신의 하강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은 올라가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높아지려는 신앙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헌신의 자리에서만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신비와 당신의 놀라운 사건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봉사의 자리에서만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일들은 소란과 힘겨운 삶에서 믿음으로 끙끙거리면서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지킨 데서만 경험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 간증의 이야기는 딱 두 개로 요약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안주를 하려고 했었고, 제가 믿음이 게을러졌으며 제가 높아지려고 했던 내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꺾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그게 신앙의 간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대부분 이렇게 그 간증이 마칩니다. 고통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꺾으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대부분의 간증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소란과 힘겨움과 버거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과의 선약인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놓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간증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이 사건은 단 하나로 연결됩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일, 올라가려는 길에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높아지려고 하는 일과 신앙을 안주하려는 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소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의 시간을 보내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선약을 다른 이들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내가 예배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거기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비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변화산 아래에서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 위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안주, 믿음의 배움이 결여된
게으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관점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라파엘로의 명화가 설명하던 어떤 제자들은 책을 펴고 서로 신앙의 주장과 논리를 논쟁했고, 라파엘로의 대작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께 훈련받았으나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의 모든 책임을 서로 묻고 따지며 책임 전가와 책임을 물으며 그렇게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라파엘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이 변화산 예수에 나온 변화산 아래에 있는 일부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눈은 변화산 위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3년간 훈련받았으나 다 예수님을 말하고 끝없이 설명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향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한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고발한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정죄의 언어가 아닙니다. 니들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정죄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설명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제자들의 신앙의 현실을 알려준 겁니다. 니들 말만 해. 니들 말은 뻔지르르 해. 신앙 고백은 근사하게 하고 서약도 멋지게 해. 그러나 니들은 변화산 위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3명의 제자나 변화산 아래에서 손가락은 그렇게 많은데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향하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향하여 의지한 자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신앙의 현주소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후기에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니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 마지막 변화산 예수를 유작으로 남긴 겁니다. 자기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를 끝없이 탁상공론하며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변화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손가락은 예수님을 향하여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앙의 고발입니다. 변화산 위에 있는 3명의 제자처럼 신앙의 안주, 더 이상의 열심과 더 이상의 열정은 뒤로 한 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목장 체제가 좋고요. 예배 순서는 변화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입맛에 맞는 신앙의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예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베드로, 야고보의 신앙의 현실을 고발한 겁니다. 라파엘로는 그렇게 마지막 자기의 신앙의 끝자락에서 이 유작을 남기며 자신을 스스로 자수하며 고백한 명작을 남긴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설명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 예수라는 라파엘로의 작품이 보여주듯 변화산 아래에 딱 한 사람, 어린아이만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펼치고 자기의 눈은 예수를 향하여 고정합니다. 라파엘로가 예수를 믿는 중세시대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이 유작을 남기며 스스로에게 자문을 던진 오늘 마가복음의 이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 이야기가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균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과 자기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이성의 한계를 가졌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과 건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신앙의 관점도 다 다릅니다. 교인이 10명이면 교회가 10개고 교인이 100명이면 교회가 100개입니다. 교인이 1000명이면 교회가 1000개입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파엘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변화산 위만 주목하든지 아니면 9명의 제자와 군중들처럼 변화산 아래에서 자기의 신앙의 논리와 관점으로 분주하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시선과 손가락을 고정하지 않듯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불균형을 갖기가 쉽습니다. 마가와 라파엘로가 알려줍니다.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를 연결하는 실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다 자기 입맛과 자기의 관점을 따라 신앙을 주장하고 이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제자들은 책을 펴고 있듯 탁상 공론하는 신앙의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하며 자기의 신앙의 논리를 따라 책임을 묻는 일에 분주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은 가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저 이 아이가 고통받는 소란과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의 현주소를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를 연결할 줄 아는 신앙의 실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화산 위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말씀이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끌어내리는 길,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의 능력과 영광을 변화산 아래로 연결시켜 끌어내는 길,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수없이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범사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일상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이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신앙의 일들을 수없이 마주하고 일상을 살면서 고통과 소란을 경험하는데 그 고통과 소란을 분석하기에 바쁘지 고통과 소란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 예수의 영광과 능력을 변화산 아래로 끌고 내려와 고통과 소란과 수많은 분석과 설명이 난무한 일상 속에서 그 예수의 능력과 신비와 은혜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변화산 위에 있는 3명의 제자도 변화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와 군중들도 아무도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를 향하여 자기의 눈을 고정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아이, 가장 고통스럽고 소란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아이, 그 아이만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을 펴고 그 예수를 향하여 도와달라는 하나의 몸짓을 했고 그 아이의 눈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아이의 손과 그 아이의 눈을 보시고 변화산 위에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 당신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변화산 위에 있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영광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자기의 소란과 고통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한 유일한 신앙의 사건.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다 놓친 예수를 향한 자신의 신앙의 눈이 고정된 사건과 예수를 향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 한 아이가 일상에서 마주한 소란과 고통을 치유받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산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변화산 아래로 끌고 내려와 경험케 하는 것은 고통과 소란의 한복판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가 보여줍니다. 기독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끝없이 봉사와 헌신, 섬김을 얘기해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길, 높아지려고 하는 것, 문제를 해결받고 성공과 일상의 안주를 바라는 신앙에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과 소란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진 그곳에 내려가 무명하지만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불편하지만 헌신의 시간을 보내며 아무도 예수를 붙들지 않지만 나 홀로 하나님과의 선약이 예배입니다. 다른 약속 다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는 목숨 걸리고 지키겠습니다. 이 한 아이처럼 예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 홀로 예수를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것만이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의 능력과 영광을 고통과 소란 가득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것이 치유받게 하는 변화산 아래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 경건의 삶을 그토록 강조해 왔던 겁니다. 오늘 라파엘로의 변화산 예수와 베드로의 사촌이었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이야기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변화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를 연결시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변화산 위에 머물러 신앙의 안주와 게으름과 그리고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스스로 자폭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자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우리의 일상의 산 아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지친 가족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학교의 교사들, 병든 이웃과 성도들, 남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진 다음 세대와 성도들, 말할 힘마저 잃은 사람들, 기후변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일상의 산 아래 질비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야만 나는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를 연결시키는 균형 있는 신앙의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든지 변화산 아래에서 다 분주하여 예수를 말하면서도 단 한 제자도 군중들도 예수를 향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마음과 절절한 예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신앙의 열심과 갈망으로 산 위로 올라가서 높아지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안주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불편함과 고통과 소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라는 것처럼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라. 충성과 하나님과의 선약인 예배의 자리와 경건의 능력의 출발점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라. 거기서만 예수의 능력이 변화산 위에서 경험된 것처럼 변화산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변화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해결받을 수 없다.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든 항존직이 될 때든 목사가 될 때든 뭘 할 때든 가족끼리 서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회사에 입사를 하든 뭘 하든 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 규칙과 모든 것을 위해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곧 그 모든 것이 말라버립니다. 인간, 그렇게 변화무쌍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며 변화산 아래에 있는 이 한 아이와 같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받고 절망스러운 가족들 같이, 때로는 신앙의 무감각함을 어느 시절을 보내면서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의 무감각함을 경험하는 아주 건조한 신앙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라파엘로가 인생의 마지막 유작으로 나 이런 무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했던 간절한 마음을 변화산 예수에 담은 것처럼, 베드로의 사촌동생인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쓰며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를 연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길은 산 위로 올라가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성공하려는 데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편과 고통, 소란스러움과 아픔, 그 현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그곳에서만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산 아래 수많은 아이들이 있음을 지켜 두 눈을 뜨고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내려가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는 작은 예수가 되시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